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해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이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던 장소이고, 또 우리 이상호 장로님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시골 생활하면서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시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신들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면밀히 살피고 또 내 자신들을 비판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여기 사탄을 갖다가 옛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시조가 유혹을 당했죠. 네. 그리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디요?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죠. 아시아만? 아니에요. 5대양 6대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존재면은 대단한 존재입니까? 뭐 그냥 약봐도 될 존재입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존재죠.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을 그냥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우습게 보면은, 우습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넘어가고 낚시에 꿰이고 포박되고 사탄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그의 운명이 결정됐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운명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에게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사탄을 가볍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다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혼자 쫓겨났습니까? 예. 여기 같은 책 계시록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늘천사. 예,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임무를 수행하던 천사, 그룹 천사, 또 스룹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얼마나요? 천사 3명 중
한 명이 쫓겨난 거예요. 사탄에게서 꼬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의 천사면은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몇 명쯤 될까요? 천만만이라 했는데 안 쉬어봤더니 알 수 있어요. 네? 안 쉬어봐가지고 천천만. 뭐 쉬어본 사람도 다 셀 수가 없어서 그냥 천천만만이라고 그랬는데 3분의 1도 천천만만일까요? 저는 3분의 1의 천사도 천천만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셀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무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70억. 80억이 넘었죠. 2022년 11월 4일부로 80억이 넘었어요. 80억 벌써 수천만 명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천사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자기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의 인구보다도 숫자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이 지구상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로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또 선한 천사도 있을 거고. 아니야. 악한 천사. 악한 천사 있으면 선한 천사를 그렇죠. 이제 선한 천사들은 이제 또 우리 곁에 항상 지키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헬 수 없는 그런 우주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우주를 천사 한 명씩만 관리한다 했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숫자의 3분의 1이니까 지구 인구 80억보다도 훨씬 아니면 뭐 수십 배가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의 말을 듣고 루스벨이 맞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다. 하고서 사단의 편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 21페이지인가 보면요. 처음에는 거의 절반이 사단을 따라다녔어요. 자, 절반하고 3분의 1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천사가 사단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도 루스벨과 모든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루스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경고를 했어요. 아주 위험하고 그 길을 가면은 그들에게 참 죽음이란 걸 모르는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겠죠. 그리고 사탄이 탐하던 예수님의 자리를 사탄은 오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는 루스벨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창조를 하시면서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들이 범죄할 경우에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으로서 아들이라는 신분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좀 어떻게 얕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 자리를 삼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범죄하게 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유로 율법이 부족하고 흠이 있고 또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은 지킬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논리와 주장을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 이해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거의 절반의 천사들 중에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3분의 1의 천사들은 끝까지 사탄의 루스벨의
말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끝내 대적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직접 대면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천사들이 그 루스벨의 그 이론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넘어갔다 하는 것은 이 루스벨의 그 능력과 지혜가 그 술수가 얼마나 놀랍고 기상천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온 우주와 천사들에게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뛰어난 존재로 창조한 자가 바로 루스벨이었어요. 그래서 천사장을 임무를 맡겼던 것이죠. 그 너무 뛰어나고 위대하게 보이니까 화강석 사이에 다니면서 그가 그냥 아주 존경받는 존재로 나타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하고 또 천사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또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도 거절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죠. 쫓겨나게 된 이유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오늘은 사탄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만 잠깐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물론 우주의 많은 거민들에게도 찾아다니면서 유혹을 했겠지만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는데 금방 창조함을 받았던 가장 어린 나이에 있는 이 지구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뛰어난 존재입니까? 네. 머리가 우리보다 좋은가요? 네. 네,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아담의 머리를 테스트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짓겠다. 그렇죠. 동물들을 또 새들을 다 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떡 지나가는데 코끼리가 지나가면 뭐예요? 코끼리. 넌 코끼리. 이 코끼리란 말은 뭐 하나님께서 이름 붙여준 게 아니에요. 누가 진 거예요? 아담이 진 거예요.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곰, 너는 개, 너는 송아지, 너는 말. 이름을 다 진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종이 사라진 종들도 많은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종들은 수만 종, 어떻게 보면은 뭐 하늘의 새들까지 다 한다고 하면 수십만 종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딱 보고 이름 짓고 이름 지은 것을 기억한 거예요. 네,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의 머리는 전화번호 하나도 누구한테 들으면 그걸 쓰려고 하면은 몇 번이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컬으면 이름이고 이름을 딱 기억하고 며칠 뒤 몇 년 뒤 딱 보면 그 이름을 부르고 한 거예요. 그 수만 종의 그 이름들 다 각각 다르게 이름을 짓고 그걸 다 기억하고 불렀으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물론 뭐 아담만 그런 건 아니죠.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 보면은 남자보다 누가 머리가 더 좋습니다. 여성들이 더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하와도 굉장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더 좋아요. 그래서 아담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말은 안 하겠는데 사탄이 그를 유혹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를 유혹하는 존재가 와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그리고 너희들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있고 너희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으라.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뭐 머리 좋은 사탄이 그냥 사탄이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 동산에 가장 아름다웠던 뱀의 모습으로 하고 딱 나타난 거죠. 그런데 뱀이 가장 아름답긴 했지만 말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말은 못하죠. 사람이 하는 말을 뱀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여러분 몇 마디 말로 그를 범죄하겠습니까? 네? 두 마디라고 볼 수도 있고 세 마디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또 즉시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즉시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결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과일을 먹으면서 그랬다 그랬지. 그러면서 아마 뱀은 그 과일을 뚝 따가지고 막 먹으면서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내가 이걸 먹으니까 나 말 못하는 거 너 알잖아. 그런데 말을 하잖아. 이런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야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인 내가 이걸 먹었더니 말을 하니까 너는 나보다 뛰어난 존재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노릇하려고 너희들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특권을 왜 너희들이 활용하지 않느냐. 단 두세 마디로 하와를 딱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머리 좋은 그 뛰어난 존재인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그냥 딱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눈에 보입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여러분 그 후로 인류들은 사탄에게 계속해서 속아 넘어갔죠. 속아 넘어갔어요. 여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예들을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 단 600년 만에 600년 거의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 편에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왜 600년이라는 말을 제가 하나요? 여러분 620 아담의 나이가 622세가 되었을 때 에녹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녹이 태어나서 이제 에녹이 성장하면서 그는 참으로 거룩한 존재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그는 뭐 예수님의 재림할 것도 계시를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는 무슨 가르침을 받았어요? 인류가 깊이 죄악에 물들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것 같은 그런 깊은 죄악에 빠진 것을 에녹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녹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홍수 이야기가요. 홍수 임하기 120년 전에 노아에게 처음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했어요? 에녹에게 한 거예요. 에녹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죠. 에녹의 가르침과 에녹의 생애와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에녹이 아들을 65세에 낳았고 이름을
무두셀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 이름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홍수가 온다는 이름을 뜻을 이 무두셀라 이름으로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한 9세기, 한 1세기가 지났죠.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되기 약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120년 후에는 홍수가 올 것이다 하면서 방주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악할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호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호를 따라서 세상 즐기면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탄은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이끌었고 1600년이 지난 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존재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난 존재였는데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969세.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럼 노아는 몇 살 살았어요? 950세를 살았잖아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800년, 900년 그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존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들의 모든 지혜와 그들의 능력을 동원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건축하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인 에덴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때까지 이 땅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말씀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이 노아 홍수 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그 출입문을 지키는 그 쇠키나 천사의 이 쇠키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이 살 곳이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이 에덴이라는 것과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 당시도 사람들이 죽었지요. 죽기는 아벨이 몇 살에 죽었어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죽었지 않습니까? 100살도 안 돼서 죽었어요. 아벨이 100살이 아니죠. 자, 셋이 몇 살에 태어났습니까? 아담? 그렇죠. 130세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뭐 몇십 살밖에 안 됐던 거예요. 죽음을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또 그렇게 좋은 세상이었지만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을 막 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 부인을 갖다 그냥 강제로 자기 부인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는 것은 그 당시도 엄청난 고통이 따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그 에녹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또 아담이 전해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안 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사탄이 인류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 인구가 뭐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억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됐는지 하기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한 900세까지 그냥 계속 자녀를 막 낳았으니까 죽지 않고 막 그냥 계속 자녀를 낳았으니까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노홍수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존재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이 사탄의 그 속임수와 그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고 예리하고 그 유혹에 모두가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지나서 불과 몇백 년 만에 뭐가 일어났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그냥 즉시로 떠나는 거예요. 다 이게 왜 무슨 영향입니까?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의인들에 의해서만 태어난 존재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너무 놀라운 것들을, 혁혁한 것들을 보면서도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온 인류들을 유혹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유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넘어간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냥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잖아요. 유대민족도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이렇게 사탄을 각 시대마다 아주 혁혁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을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누구만이 안 넘어갑니까? 예수님만? 예수님만 안 넘어가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분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요 사람들만 안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고 유대인 제상들에게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대로도 버리고 도망가는. 네, 그 많은 질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유혹을 막 저희 그 야유를 바라봤었잖아요. 심지어는 70인들과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가장 수지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헛된 죽음처럼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돌아서는데 돌아가실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에 가버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를 위해서 그는 죽을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일을 인내하면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33년 동안 가르치시고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들은 사탄에게 속았고
그의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사탄을.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찾진 않습니다만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약 4,000년이 걸렸잖아요. 4,000년 후에 오셨는데 4,000년 동안 이 사탄이가 이 세상에서 행한 그 만행들, 이름 말할 수 없는 만행들이 있었잖아요. 죄로 인한, 율법을 범한 결과로 인한 그 만행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죄와 함께 살아왔던 그 만행들이 그렇게 많이 저질러지고 그렇게 많은 인류들이 고통을 당하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참혹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 사탄은요, 하늘의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어떤 존재로 보였어요? 야, 저 사탄 저거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사탄을, 사탄이 참 왜 저렇게 뛰어난 존재가 세상에 가서 저렇게 있을까? 그러니까 사탄은 철저히 아주 속에는 늑대고 일이지만 뭘 썼어요? 양의 탈을 쓴 거예요. 그렇게 가면을 입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의 참상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동정을 받는 존재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철저하게 썼던 그 가면이 언제 벗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가면이 벗겨진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그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세상 법관과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진행을 하면서도 사탄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내던져버리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사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변장, 사탄의 가면이 확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요, 사탄의 그 견고한 가면을 확 벗겨버리는 일을 다 이뤘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가면이 벗겨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인류를 속이고 인류를 고통에 빠지게 하고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자, 여기 성경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 여기 도적은 누굽니까? 도적. 사탄이죠. 사탄이 어디에 왔어요? 이 지구에 왔어요. 지구에 와갖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여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한 거예요.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죽이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네? 우리는 범죄한 조상들에 의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을 어떻게 해요? 죽지요? 죽어요.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생명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멸망은 당할 수 있어요? 당하지 않아도 돼요? 멸망은. 이 멸망은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는 생명을 뺏어갔죠. 도적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또 죄의 영향으로 죽어요. 죽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담보를 통해서 인류들에게 그들의 수완만큼 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받고 죽을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무조건 그냥 구원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도적질 당했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죽이고 오라 그랬죠. 죽이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인류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구속사업을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시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하는데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다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탄은 뭐 어떻게 해요?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론들로 다른 좋은 것으로 그냥 생각을 꽉 채워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미워해야 되겠죠. 미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돼요. 네. 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막 사탄을 욕하고 뭐 가볍게 생각해도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은요 막 그런 욕을 얻어먹는 걸 좋아해요. 얻어먹으면서도 너희들 멸망만 당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언의 대쟁투에 보면은 사탄은 어떤 아주 막 참 이상한 짐승들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일컬어지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탄은요 전술에 능한 장군이라 그랬어요. 장군.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이끄는데 명수예요. 그런 장수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유대인들이 끝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숫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나라에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모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포위당해갖고 수백만이 죽은 거예요. 수백만이. 이제 절기 지키지 말아야 하는데 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40년 동안이나 절기를 계속 지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멸망당했어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태화되어서 기억력도 미미하고 건강도 미미하고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리고 자꾸 무슨 새로운 병들이 나타나고, 네. 정말 우리는 연약한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에 그냥 쉽게 그냥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의 신을 주신 거예요. 완성된 성경을 주시고 이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빛을 받은 거예요. 이런 큰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라, 이겁니다. 아멘.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거로만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금 모든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무슬론자들이나, 예? 저 천주교나 감리교, 장로교, 일일교회나 다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다 어떻게 해요? 속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속고 있어요. 누구도. 우리도 이렇게 예언의 신까지 주신, 이렇게 사랑하는 당연히 백성들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프로 속고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 예, 하여간 어떤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처녀 중에 5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아니라고 그랬다. 지혜롭고 5은 어떻게 해요? 미련하죠. 그럼 몇 프로예요? 50대 50이죠. 그러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남은 자손들인데, 재림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인데 50%는 구원을 받고 50%는 미련한 자녀로 해서 멸망받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일까요? 네? 셀수 없는 무리가 또 한다는 거. 네? 셀수 없는 무리는 딴 무리예요. 예. 세일 수 없는 무리는요, 집사님, 1000명의 사람이 딱 앞에 운동장에 서 있으면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0명. 10,000명이면 어떨까요? 더 어렵지. 10만 명이면 어떨까요? 더 어려워. 셀 수 없는 무리처럼 보이죠? 그런 무리들이에요. 셀 수 없다고 막 수억, 수십억 아니죠. 여러분, 전 세계 우리 재림교인이 2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50%면 어떻게 1,000만 명이 구원 받을까요? 1,000만 명?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요. 한번 좀 보세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이건 뭐예요? 구속의 경륜이 성취된 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으로 이제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니까.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극소수였다. 극소수라는 게 뭡니까? 극소수. 아주 적당한 거. 아주 적당한 거죠. 뭐 이거 여러분들 실망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예. 노아 당시에 20억 중에서 8명 구원받은 극소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많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구원받을지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극소수라도 내가 준비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서 구원받을 자격을 준비하는 거. 준비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참으로 이 진리를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는 말에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지자도 이 말씀을 쓰셨을 것 같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은 사탄에게 이렇게 인류들이 속을 것을 속아 넘어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차 얘기 들어보셨죠? 초기문 집에 기차 얘기 들어보셨죠? 기차가 가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 사람이 얼마나 타고 있어요? 꽉 찼어. 먹고 마시고 지금 이게 다 탔다고 그러니까. 예. 네, 그걸 제가 한번 좀 직접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예. 읽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니까 어때요? 멸망을 향해 질주시키는 거예요.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네. 천사는 내게 그 기차를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그 기차를 자세히 보았다. 자세히 기차를 보니까 그 기차 안에 어떤 상태냐면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기차에 태운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류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을 화이트 계시로 본 거예요. 천사가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험 있고 준수하게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말했다. 나는 당황하면서 그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는 사단이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지.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 그것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는 기관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다른 부하들은 그가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사탄이 세상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그 온 천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 기차에 태우고 번개처럼 멸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을 좀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구원할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야 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진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회복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일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지금 사탄이 이렇게 모든 인류를 기차에 태우고 번개처럼 멸망을 향하여 지금 직행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만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사탄에게 속임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에 이것을 다 얘기해버리면 그냥 수박 겉만 헐는 것이 되고 마니까 아주 차곡차곡 차근차근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속고 있는가 속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 기대하시고요. 다음 달에 우리 함께 또 정말 함께 연구하고 계시다가 또 함께 말씀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저를 대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미하고 힘없는 존재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이 길밖에는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로 나갑시다. 아멘. 진리로 나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탄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를 이렇게 영생을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들 예수님께 피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도움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반석 위에 놓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사탄의 모든 기만과 유혹에 잠시라도 눈 돌리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만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아버지여, 저희들 끝까지 동행해 주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안 우리들, 참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이 구원의 진리들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시대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